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늘의 풍요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의 풍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몸화를 개되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뱃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배 기간 동안, 예배 시간 동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신령의 예배를, 전심의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애통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되 정말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로 입혀주셔서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늘의 풍요 두 번째 시간 위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는 어떤 멋있는 성전이나 궁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낮은 야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나 이러한 음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약간 큰 소리로 육성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간혹 산들바람이라도 불면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역 어느 교회, 조금 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 도중이었는지 보통은 벽면을 이렇게 세우고 지붕이 완성이 되어야지 거기서 입당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쪽 면이 세워져 있고요. 세 면이 뚫려 있었습니다. 지붕도 없었고요. 부유하지 않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구두는 얼마나 반딱반딱하게 닦으셨는지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변에서 막 차가 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사방이 뚫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혹시 야산에 앉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동산이라도 이렇게 앉게 되면요, 아무리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다고 할지라도 낮은 곳에서 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넘어질까 이렇게 좀 조심도 하게 되고요. 또 목도 이렇게 아픕니다. 제 생각에는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무리들을 앉히시고 본인은 산 아래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주님의 입술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은 그분의 입술을 여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저 듣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참 좋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듣고 배워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용이 없는 배움은 그때의 만족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루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분명히 기억하려고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완전히 까먹은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 제 귓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배울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고 삶 속에서 행하시는 복된 자, 하늘의 풍요를 마음에 채우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듣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외우기도 쉽고 적용 포인트도 그렇게 넓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위로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을 버리고 하늘의 풍요를 조금씩 채워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 훈련하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세상의 위로도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위로가 없이도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슬픔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위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된 위로로 그 슬픔을 애써 부인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위로로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팔복에는 8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등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구조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성품이자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세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에 등장한 애통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그 구절 말씀은 모두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하면 아브라함이 애통을 하고요, 야곱이 애통을 하고 요셉이 애통을 합니다. 각각 한 번씩 애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애통을 하냐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합니다. 야곱이 애통을 하는데 언제 애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애통합니다. 요셉도 애통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렸을 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애통하는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이 되었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아내가 죽었을 때 애통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인물들이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애통하지 않았다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의 품을 떠났을 때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애통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그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땅콩과 오징어를 먹으면서 재밌는 TV 프로그램 보듯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심풀이로 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렇게 진노하셨던 것은 그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신부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키우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해서 떠나는 것으로 모자라서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애통하며 애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구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애통은 우리들의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그분의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십니다. 강한 의지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과 조금 다투었다고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컸다고 하지만 한창 사춘기 시절인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모 말고 누가 그 아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돌봐주겠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 나가는 순간부터, 자녀가 집을 그냥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집을 이렇게 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태어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속에서 애가 끓어오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라는 녀석이 속삭이죠. 교만이라는 녀석이 찾아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하나를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을 하죠. 이런 사과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으면 죄를 쉽게 보게 되고 그 죄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엎드려서, 어둠에 엎드려서 속삭입니다.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한 번 해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끊지 못할 거야. 죄악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조금씩 꼬드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나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한번 짓기 시작한 죄는 점점 담대해져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에는 죄로 인한 애통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집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보시는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죄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기에 가르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죄악의 유혹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젖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자세도 있고 죄에 관한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발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에게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날 때
발성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발성 연습을 하는 중에 자세가 좀 불편하다면 그것이 높은 확률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잘못된 자세로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실력이 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전의 자세로 돌아왔다, 편안한 자세로 연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불편함이 없고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다면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죄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이제 변호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이 세 가지 자세 모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10년, 20년, 심지어는 50년 전의 잘못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한 잘못은 오늘 아침에 하고도 까먹습니다. 너무나 관대하지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내가 잘못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다짐한 일을 저녁에 반복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한 잘못을 내가 그냥 잊어버렸다고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거나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버리는 자세도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것은 보통 힘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죄를 덮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심지어 그 죄를 덮을 때 내가 지은 은밀한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도 함께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악한 죄를 짓는지 그분들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못 들었나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셨죠? 할 수 있으니까 죄를 덮는다고 재차 말합니다. 그러시군요. 할 수 있으시니까 죄를 덮으시는구나.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죄는 덮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덮어주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분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 죄를 알려주어야겠지요.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줄 수 없는 것은 그로 인해 자녀가 더 큰 죄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들의 죄는 덮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죄는 덮으면 안 됩니다. 죄는 덮을 수 있다고 덮으면 큰일 납니다. 다윗 왕이 육신의 정욕으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다가 큰일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죄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죄를 덮으면 누가 알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아시고요,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죄를 덮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자세, 변호하는 자세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누구 집사님, 다른 누구 권사님, 다른 누구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너 왜 그때 거짓말했니? 하나님,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누구야, 너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었니? 남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니? 하나님이 저의 약점을 아시잖아요. 제 마음의 상처가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제 죄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누가 덮어주나요? 이렇게 적반하장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럼 죄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애통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는 애통이지 자유함이 아닙니다. 자유함은 하나님의 위로 다음에 오는 것이지, 하늘의 위로도 없고 내 마음의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자유하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게 뭐가 어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자유해 선포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자신이 나는 자유하다고 선포한다고 내 자신이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도 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은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나는 만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정당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변호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자세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애통하는 자세입니다. 죄에 대해서만 애통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죄를 잊어버렸거나 덮어버렸거나 열심히 변호했겠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며 경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 하고 간음을 행한다고 하고 옆에 있는 세리와도 나는 다르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죠.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애통하셨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세리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애통하셨고,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바리새인을 보면서도 애통해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이렇게 막 둘러 엎으셨을 때도 그냥 거룩한 분노만 가지고 엎으셨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애통함으로 그 상을 엎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엎고 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애통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애통해 하시지요. 특별히 죄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애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그저 지나가는 시트콤이나 코미디 영화처럼 여기지 않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이런 삶의 애티튜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는 파라와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무엇 곁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단어이니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곁으로 부르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만족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 더 애통하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도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는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성령과 위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로는 comforter, 보혜사는 comforter인데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복, 위로. 이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 이 위로를 glad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넘치는 기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곁으로 부르시다라는 뜻의 이 위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넘치는 기쁨으로 번역을 하였을까, 조금 의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데요, 그 부르심은 혼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늘 우리의 곁에 있지만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며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애통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늘에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늘의 평안과 자유함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죄에 대하여 덮지 말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하늘의 위로로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마음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애통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하고 방어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아버지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큰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지은 죄를 저녁에도 짓고 아버지 다음날도 짓고 하나님 매일매일 짓는 이 죄를, 하나님 이 거짓의 죄를, 아버지 교만의 죄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아버지 교만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선을 그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함으로, 아버지 내가 만들어낸 위로로 내 마음을 채웠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에 아버지 그들이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아픔에 아버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 정말 그냥 살아갔던 것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저희들 불러 주시옵시고 하늘에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풍요를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낙이 울려나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통회할 때 하나님 하늘에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아버지 통회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위로 없이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아무런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채웠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늘의 곁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가기를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큰 죄악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평안으로 아버지 하늘에 넘치는 기쁨으로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풍요함으로 하늘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아버지 구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마음에 채우며 하늘의 위로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인생, 위로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복된 자녀들, 아버지 손자 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하여 아버지 세상은 죄악 짓는 것을 아버지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죄악을 그냥 덮어버리고 죄악에 대해서 변호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면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축복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안전히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죄를 덮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도록 주여 그 마음을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애통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할 직분자와 또 목사님을 선출할 공천위원들과 또 청빙위원들을 선출하는 자리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청빙위원들이 공천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애통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세워나갈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나갈 아버지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아버지 공동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예배자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를 진행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먼저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공동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정말 사랑하시고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잘못될 때 하나님 진노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품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여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공천위원들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청빙위원들을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공동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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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들은 것을 아버지 그저 좋은 말씀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삶의 배움에 아버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